주의 나라 힘과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예배 시작하기 앞서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끼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삶이 무엇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한순간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시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오늘의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4번 같이 합니다.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동문 4번.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교동문 4번 있나요?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제가 있는데, 해놨는데. 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니 악이 주와 함께 목을 지르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숨기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래세 대토록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주일도 세상에서 주님 주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주님 허락해 주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에 갔다 온 이들 안전하게 고향에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만에 만났던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또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속히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이지만 주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 저희에게 항상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렵고 혼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저희가 매우 이기적이고 주님, 우리만 생각하는 시기가 되기 쉽지만 주님, 또한 남의 밥그릇에 있는 것들을 탐하기 쉽지만 주님,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 우리 이웃의 밥그릇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 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며 위로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높고 이웃에게 좀 더 너그러울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 2024년 저희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15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되고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나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각자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실한 청지기 엘리에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피커를 고쳐왔는데 스피커는 정상이 됐는데 믹서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만 좀 소리가 나고요. 이쪽에 지금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왜 자꾸 이쪽에만 소리가 나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 주만 더 버티시면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충실한 청지기 엘리에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많이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에셀이라는 인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오늘 읽을 본문의 주제는 창세기 24장으로 갈 건데 15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라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엘리에셀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 중에 이는 나의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네, 그렇죠. 상속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15장 2절 말씀인데요.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을 때 그의 노년에 이르니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름의 뜻을 한번 좀 살펴보죠. 이름의 뜻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그 이름의 의미가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상속자라 생각할 만큼 상속자는 뭐예요? 양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양자로 여길 만큼 그에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장으로 가보죠. 24장 1절과 2절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같이 찾으셔도 좋고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니 재미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거기다가 줄을 하나 쳐놓는데 범사의 복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사, 일상생활 속에 복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복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다시 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은 로또 맞듯이 갑자기 큰 부가 찾아오던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와 연결되는데 함께라는 단어와 연결돼요. 무엇과 함께 하는 게 내게 복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복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도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삭이라는 특별한 아이도 낳기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의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복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참 재미난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그 권력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 능력에 대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에게 자랑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쓰임받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쓰임받지 못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쓰임받기 시작해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다른 아이들이 다 죽는데 나만 갈대아 상자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복이죠. 은혜죠. 근데 그것을 본인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권력, 능력이 복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한번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나이가 80이 이를 때였고 자신은 능력이 없다 말할 때였고 근데 끊임없이 그에게 찾아와 네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내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함께하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복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죠. 새해가 시작됐어요. 또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새해를 2번 맞이할 수 있어요. 1월 1일에 시작했던 새해가 좀 엉망진창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작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은 건강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복이 덤으로 붙여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의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권력을 누리거나 물질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 권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실까요? 내가 근심할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게는 적절하게 물질도 주시고 적절하게 건강도 주시고 적절하게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죠. 그건 덤으로 오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는 첫 번째는 물질을 붙이거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과 그 물질을 갖게 되면 내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자신감이 붙어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마음이 갈등이 돼요. 돈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그때 구해야 될 건 뭘까요? 돈 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아니요. 그때 첫 번째 구해야 될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시작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게 큰 복인 걸 알고 그게 분명한 복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선포하고 그것이 진짜 깨달아지고 그 복이 진짜 복인지 아는 사람에게 뭘 붙이신다? 비로소 물질을 붙이신다는 거죠. 왜? 준비됐으니까. 이제는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할 걸 아셨으니까 그때부터 물질도 붙이시고 능력도 붙이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덤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할 때 내 능력치가 넘어가고 내 한계가 왔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내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은 뭐죠? 아까 말한 대로 물질과 능력의 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발견되는 게 사람이 붙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거기도 줄쳐놓죠.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게 왜 복인지를 잠깐 좀 설명을 할게요. 아브라함이 누리는 범사의 복 중에 하나가 있던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물질도 능력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물질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복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늙은 종이 있다는 건 뭘까요? 나이가 많다는 것도 있지만 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가장 친한 친구가 몇 년 된 친구이신가요? 한 20년? 30년? 30년 정도는 돼야 좋은 친구? 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내 친구라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되돌아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슬픈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은요, 변하지 않고 십수년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그 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에게 뭘 맡길 수 있었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대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렸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뿐 아니라 내 모든 것, 그 시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나의 처와 나의 자녀들을 내가 어려워서 맡기고 싶을 때 당신의 처와 아내를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너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얘기를 한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벗이 있으신가요? 그럼 진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 교회를 떠났을 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목회를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떠나면서 뭔가 욕심이 생기고 안 될 것 같고 불안하면 저는 목회를 잘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든 소유를 맡길 수 있는 친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가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일의 시작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 욕심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당신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 시작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내게 물질과 능력을 채우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때 그 물질과 능력과 더불어 여러분의 친구가 생기실 겁니다. 어떤 친구냐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복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찾아보죠. 그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요건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소유를 관리하던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가는 여정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겨서 그 아이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을 찾으러 갈대아 우르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장면 속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 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만들어줘요. 그곳에 도착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라고 고민하며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웠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밑에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순적히 이루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일의 우선순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는 일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웁니다.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기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
혹시 이제 장로님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의 첫 번째는 저는 거기에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인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저희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은 솔직히 좀 고민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 중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능력도 있었을 거예요. 실력도 있었고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무슨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4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장 13절 14절.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될 거는 여러 여인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성중에 많은 여인이 만날 텐데 하나님 내가 이 기준으로 이 여인을 내가 선별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죠.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을 수 우리는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다림목교에서 임원을 세우고 다림목교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 첫 번째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첫째 보고요. 두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 지금 본문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할 때 그 물을 흔쾌히 줄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사람?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낙타에게도 물을 먼저 줄 수 있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기준에서 참 재미난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 예전에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여기 결혼하는 청년들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다 라는 단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걸 세부적으로 잘 쪼개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주 리스트를 적게 했어요. 2, 30개 잘 리스트를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겠다고 막 했는데 1순위가 뭐죠? 네, 신앙이 좋은 사람 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그게 1순위인가요? 그리고 그 다음 기준은 뭐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얼굴도 좀 이쁘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항목에 반드시 들어갈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군가를 잘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를 볼 때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건강한 청년인지를 보려면 누구를 보라고 그러죠?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에게 어떤 자녀로 살아왔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잘남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예쁜 사람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있는 딸이 아니었어요. 탁월한 양들을 잘 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지. 그게 두 번째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에셀이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복인 이유는 24장 5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의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같이 읽어보죠. 자신의 누림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는 삶이었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뭐를 부여하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사람도 붙여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시험 들었다 혹은 믿는 사람에게 사기당했다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말할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착복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이득을 자기가 챙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를 좀 맡겨놨더니 자기 주머니만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됐을 때 우리는 그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에셀은요, 지금 사실은 도착했을 때 신뢰뿐만 아니라 대접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대리인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본인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그 기간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이 여자 아이만 데려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 시간 동안의 누림을 하루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 나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왜요? 주인이 기다리니까. 그리고 그가 한 일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7절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마무리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누구 덕분에 위로가 시작이 된 거죠? 엘리에셀 덕분이죠. 누군가가 그리워하며 누군가의 그 공백, 그 시간의 공백을 누가 채웠던 거죠? 한시라도 빨리 돌아와 아내를 맞이하게 한 엘리에셀 덕분에 이삭은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검은 얼굴을 가진 친구들 사이에 한 분이 있죠. 누구죠? 예, 이태석 신부. 우리 개신교인들도 이분은 다 알아요. 울지마 톤즈라는 영상 우리 봤는데 오늘 주보에 대해서 그걸 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고난주간 때 한번 이 영화를 좀 보려고 그래요.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네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울지마 톤즈 후속작으로 나와서 10년이 지나요.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서 나와서 이거 뭐 요거는 다 아신 거니까 1962년생이에요. 1962년에 인제대학교에서 의사 10명의 자녀가 있는 집의 막내 아들. 그러니 뭐 귀하디 귀한 아들 중에 하나인데 집안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의사가 된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의사를 하다가 어느 날 남수단에 선교를 나갔다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한센병 환자들. 그리고 본인의 영상이 그렇게 세상에서 나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한센병, 우리가 아는 문둥병 환자들 마을로 가요.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구토가 나서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힘들어서 두 번 다시 난 이 나라를 못 오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남수단으로 보내신 거죠. 근데 그때는 의사로 간 게 아니라 신부의 자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가 2010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47.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해놓은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만들었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걸 줬어요. 거기까지가 울지마 톤즈의 얘기였어요. 근데 부활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냐면 그로부터 10년 후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때 만났던 어린아이들이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남수단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진료하는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10년 후에 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가 저 아이들로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성금요일에 한번 보고 우리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려고 해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과 이 이태석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인데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 뭐죠? 모든 일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했다니까 내게 좋은 일, 내게 선한 일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태석이 한센병 환자를 또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 가난한 남수단에 그것도 의사가 돼서 또 가고 싶었을까요? 싫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가라 하시는 거죠. 기도했는데 하라 하시는 거죠. 왜? 내 복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내 복이지 내가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게 복이 아님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남수단으로 다시 갔던 모든 일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죠. 엘리에셀은요 그 아내를 데려옴으로 시작해서 본인이 박탈당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뭐죠? 원래 그 아브라함의 재산의 모든 상속자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근데 내가 그 아내를 데려옴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든 상속은 박탈당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은 그걸 포기하고 간 거예요. 내가 상속자가 되고 싶은 욕심과 그 꿈과 그 미련을 과감히 내던지고 내 주인의 상속자를 위해서 최고의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왜 가능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를 포기하고 뭘 잡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영상 얘기를 간단히 살짝만 비춰주면 이태석 신부가 신발을 만들어요. 되게 재밌는데 그 신발을 다리가 없는 한 분들에게 신발을 만들라고 부탁을 해요. 그분들의 자생을 위해서, 자립을 위해서. 근데 그 신발을 누구를 위한 신발이냐면 한센병 환자를 위한 신발이에요. 신발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규격화된 건 안 돼요. 왜요? 발가락이 없거든요. 엉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그분들의 발바닥을 다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하나만을 위한 신발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도 누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고백을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47살의 세상을 떠난다.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 이 젊은 시간에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써야 되는지 알았던 사람이죠.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태석 신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소망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다시 한 번만 더 남수단에 가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나도 조금이나마 엘리에셀처럼 이태석 신부처럼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라는 전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무 중요한 건데요, 올해 시간 한번 잘 써보자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애써서 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을 위해서 사는 시간에 열심을 내는 게 정말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다짐하는 오늘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